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12월의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착각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아멘 하시니까 대단하시네요. 기도와 말씀으로 착각과 교만을 막아내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착각합니다. 머리를 쥐어 뜯느냐, 가슴을 쥐어 뜯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머리를 쥐어 뜯는다는 것은 가벼운 착각입니다. 아우, 바보 같아. 내가 또 착각했어. 난 왜 맨날 착각하지? 이러한 가벼운 착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쥐어뜯는, 가슴을 때리는 착각은 무거운 착각입니다. 이 무거운 착각은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를 가져옵니다. 누구나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착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착각, 착각하면 안 되는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가벼운 착각하고 싶다고 가벼운 착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무거운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내 인생이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난 착각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착각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기적일 때 가장 큰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왜곡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든지 인생은 착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각에 빠져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욱 불행해질 뿐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버려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착각에서 나와야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진리를 알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찾지 못하면 나는 계속 그 착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속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어리석으며 더 착각의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도 역시 방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건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됐는데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떠 넣어주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9장 26절 2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겠다. 정말 모세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완악함과 죄악을 버리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눈을 좀 가리시고 보지 마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좀 모른 척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큰 위엄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정신 못 차리니까 계속해서 착각에 빠져 있고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모세가 대신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머물면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40일을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모세는 정말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한 것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 때문에 모세는 또다시 40일을 금식해야만 했습니다. 80일을 금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요구하시는 것, 세번역에는 원하시는 것, 메시지는 기대하시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이 질문을 던진 후에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이 질문의 대답을 하나로 가르쳐 줍니다. 문장은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 속에는 네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눈치 보고 살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는 내 앞에서 살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든 좁고 험한 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멸망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너희끼리 가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끼리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갈 수 없습니다.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가도 소용이 없는데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길은 아무리 양탄자와 카펫을 깔아놓은 길이라도 갈 필요 없다. 자갈밭이라도 가시덤불이 있어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산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고 이리 와라,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른다,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갚는 것이고 그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셨으니 나는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가나안 들어갔으면 됐지. 가나안 들어간 걸로 다 끝이야. 가나안만 들어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복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성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한 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하신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나의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멋대로 했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내게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메시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잘 사는 길, 개역 개정과 새번역에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사는 걸 기대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이것이 잘 사는 길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일입니다. 영원히 잘 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영원히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대로 살면 영원히 잘 되는 길입니다.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건하고 싶지 않아도 강건하게 됩니다. 범사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안 되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소 이기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좀 재수 없지만,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만 마음을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만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도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너 같은 사람을 택했냐? 왜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한대?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착각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고집과 죄악을 아시면서도 나를 택하셨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여러분 이 안에서 들리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개굴개굴, 청개구리처럼 울지 않아요? 내 속에 아주 큰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나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대로만 해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고. 어쩌면 이 청개구리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안에서 청개구리만 커지나 봐요.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 못된 청개구리 같은 마음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너희 속에 청개구리가 들어있어서 너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 목이 곧다. 그래서 자꾸만 고집만 부리는데 이젠 고집을 좀 버리고 살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교만을 버리고 정말 이제는 고집 꺾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주시나요? 하나님 내게 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으로 깨닫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할례를 받게 하시려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려고, 청개구리 같은 그 자아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집, 밭, 우물, 포도원을 주셨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의 신과 문화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으면 누가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가나안의 신과 문화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신경 쓸 것도 없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겨우 70명뿐이었다는 것을. 요셉의 시대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70명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어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됩니다. 10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이방 민족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은 뭘 먹어야지? 뭘 입고 뭘 마셔야지? 씨를 뿌리면 이게 추수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까? 걱정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이방 민족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할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이 우리는 힘을 키워야 돼. 강한 나라가 돼야 돼. 그래야 다른 나라에게 지지 않을 수 있어.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똑같이 나라를 지켜야 돼. 강한 나라가 돼야 돼. 이러한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처럼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애굽의 종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기껏 애굽의 종에서 가나안의 종으로 그 주인을 바꾸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을 방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게 했더니 그 생활 방식 버리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가나안의 종으로 산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세상 것들 그 욕심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 다른 것에 분산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만 집중해라. 다른 건 신경 쓸 것도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